은혜 보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권세가 하나님. 우리 권세와 권능을 잘 구분 여러분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권능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는 왕의 입김, 왕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휴전선은 지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서 휴전선을 지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경찰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권세는 왕의 그 명령과 같은 거, 왕의 입김과 같은 거라면 권능은 그 입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소리는 권능들이 나를 돕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왕이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이놈 이것만 하면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유배간 그 왕세자들은 뭐예요? 유배 가봤자 이거 우리나라 유배는요 사람을 집 안에도 두고요 바깥에요 그 뭐냐면 우리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다 만들어서 그 바깥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 안에서 아무리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봐라 누울 사람이 있어야지. 권세와 권능이 마치 그거예요. 권세는 임금의 권한입니다. 임금이 말하는 입기와 같은 거. 권능은 그 말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입니다.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가 권세라면 권능은 그 말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에스겔서에 보세요. 마른 뼈다귀들한테 명령하라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뼈다귀 끼리 붙잖아요. 심줄이 붙으니까 심줄이 붙잖아요. 살이 덮여지잖아요. 그 대신 생기는 없더니 그런다고. 생기를 명하니까 군대가 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망각할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회개하면 망각할 권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할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그래서 망각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권리, 모든 권세, 모든 특권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누가 예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았다.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계명으로 받으셨기에 그 권세에 따라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의 옆구리 찌르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권세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찍 때리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침 뱉고 모욕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권세로 죽고 자기 권세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에게만 속한 권세예요. 예수만 가지고 있는 권세. 만약에 예수께서 죽지 않았다면 부활을 할 수는 없죠.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맛보셨지만 예수는 나는 죽음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랬죠. 나는 죽음이요 안 했다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죽음이요. 그럼 여러분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음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나는 죽음이요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합니다.
본질은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본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도 막상 사람들 앞에 얘기해보면 대부분 얘기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지.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이다. 네, 부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의 비밀인 부활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 헛것이요. 복음 전하는 거 헛것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거 헛것이요. 부활 때문에, 첫째 부활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요?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감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불의를 일컫는 것이고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같은 하나님의 법인데도 율법 아래 있는 자도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됩니다. 사망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인간은 불의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사망의 법에 고소를 당합니다. 사망의 법에 의해 율법인 그 사망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이기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율법은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요 진리시기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탕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가 사망이시라면 예수께 가까이 있는 자마다 다 죽음이고 절망이죠. 이게 이제 마귀예요. 마귀는 사망이니까 마귀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다 죽음이고 다 절망이고 다 사망이에요. 예수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에게 있는 자는 생명, 부활로 씁니다. 내 영혼의 부활만 말하지 마세요.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지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 육에 임하리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죽음과 사망만, 절망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절망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냐면 부활은 의인만 할 수 있어요.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참 사람이라는 뜻이죠. 의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도 같은 인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의 팔륜자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에는 이제 성경에 의인은 정령 살리라, 의인 계시록 18장 9절이라 보면 구약의 의인은 살리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의와 구약의 의가 틀려요. 구약의 의는요, 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 오셔서 죽을 필요 없죠. 우리는 본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인지라 의의가 없습니다. 모두 불의한 자입니다. 의인이 없는 세계에 예수께서 의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난 참 사람이다, 난 의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의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의인이 없는 인간 세계에는 유일한 의인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요, 죽음을 이기는 자요, 죽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사람은요, 의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의인은요, 단지 의의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인자를 말하고 있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자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하심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그 의가 내게 전수가 되어 그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어 내가 대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칭함받은 의인은 나다. 내가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마치 믿음은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돌감남나무인 우리 인생이 참감남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을 장래 지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물속에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원가지인 돌감남나무에서 완전히 찍혀서 이제는 참감남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었고 접붙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함받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린 칭함받았어요. 우리 자체는 의의가 없어요. 그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 진액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면 예수는 의인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의인이시고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수는 본질상 의인이시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나 예수 공로 힘입어 의인이 되었고,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더욱더 견고하게, 첫사랑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도록. 오늘 뉴스 잠시 보니까요, 좀 전에 가서 보니까요, 미국에 열 몇 개의 토네이토가 돌았어요. 토네이토가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물건들이 상하고 그랬는데, 자동차가 담배 빼먹은 것 같이 담배 껍질 빼먹고 쭉 잡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회오리 바람이 열 몇 개가 동시에 불어가지고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는 본질상 의인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만 자유해방 탕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권리로 죽음을 당한 것이요, 또한 그의 권리로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물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별거 아닌 것냥 취급해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냥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 쓴다면 구원은 받되 벌거벗은 것으로 둘째 부활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 부족한 거 모르나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르시나요? 안다고요. 나를 아심이라 그랬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 나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고 다시 살게 되었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롭지 않게 되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의를 사모하는 것으로 다시 살 수 없어요. 그 의를 덧입지 아니하고 내가 의를 사랑해, 의만 좋아해, 의를 사모하는 것으로만 다시 살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의를 사모하는 자와 의인이 된 거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 지금도 신약시대 교회에 많아요. 신약시대에 많아요.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의를 사모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된 거와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의인이 되어야 사는데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삽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의인이시기에 사는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자됨을 인하여 죽을 권세와 사할 권세를 가졌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사셨사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사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생명이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도 헛것이고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순교도 헛것이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은 부활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부활이니까요. 우리는 그 부활,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강조하지만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기적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환상적이거나 관념적이 될 수 있어요. 조작이며 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역사적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그 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셨으나 맨 나중에 지금은 태만자 살았고 맨 마지막에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였고 12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일시에 500명이 봤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봤다라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헛것을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요 두세 사람 증인이면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거든. 근데 500명이 봤어요.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맨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기에게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500명이 한 자리에 동시에 본 거예요. 승천하는 것을. 부활 승천하는 것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당에서 500명이 동시에 보입니다. 그 동시에 눈으로 봅니다.
500명이 전부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 희한하죠. 사람이 둥둥둥 떠 올라가니까 얼마나 희한할까. 예수님이 제자 부활하신 그분이 생선 달래 생선도 먹고 그러던 분이 베드로 보고 도마 보고 야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이러면서 그것까지 다 하던 분이 이제 축복하면서 올라가시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러고 보고 있다고.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런다. 너 뭘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하늘 네가 본 그대로 올 거요. 500명이 모두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을 본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넘치길 원해요. 다른 거 말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실과 상황과 처지 속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 내 기업의 부활의 능력, 내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 내 앞길에 난 부활이라는 표대를 놓고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그뿐이 없어요. 부활 자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부활의 생명의 이적을 주옵소서. 여기만 기도합니다.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 육체든 내 혼이든 내 지정이 진선미든 사지백제든 전체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이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